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첫 시간이 5시 반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이 되는 이 주일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우리도 그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준다 고백하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고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또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그 중에 하나의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2025년 5월 25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 이 주일에 새벽을 깨우고 또 새벽을 깨우시며 이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으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와 이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할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복됨을 누려나가는 이 예배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진정한 저희 공동체, 저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 잊지 아니하고 주께로 나오는 이 예배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실 때 조금 전에 들었던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과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침을 깨우며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 새벽에 함께 모여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경배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이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신 그 모든 것, 그 모든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저희들을 살펴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도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죄인의 괴수임을,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또 우리 안에서 그 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여러 가지 것에 엎드리고 넘어져서 여러 군데 상처가 나고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시간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시간 참 왕이 되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주님이 되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셔서 모든 불의를 제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결국은 죄를 사하시고 죄를 이기신 그 놀라운 공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이 바로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심을, 나의 삶의 전부이심을, 나의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또한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이 높여지고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 간구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기도하고 있던 기도처를 구하는 간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처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함께 모여 뜨겁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교제, 기도의 교제, 간구의 교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이 마땅히 함께 해야 될 외적인 증거, 교회의 진정한
화평과 아름다움과 주님 아버지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귀한 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처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려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아르헨티나 이 먼 땅에 땅 끝에서 땅 끝으로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대선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이루는 모든 이 과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새로운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우리 조국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아버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귀 쓰임 받는 자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공격들, 많은 대적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대적들 가운데 아버지 오히려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과정도 오히려 하나님께 커다란 전진이 되는, 복음의 전진이 되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저희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갈등과 대립과 대적과 원수 삼은 일과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오히려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하는, 또한 남북 자유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역할에 우리 한국교회를,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꼭 써주시고, 기도에 앞서 나가는 귀한 그 모습이, 말씀을 들고 앞서 나가는 귀한 그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아르헨티나 우리 교포교회들,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이 아르헨티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수민족이지만 주님 앞에 심겨짐을 받고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심을 받은 이 귀한 한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열심으로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우리의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인들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이곳에서 열심으로 복음 가운데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의 이단 사설을 물리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주님께 믿음을 갖고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헌물하는 모든 분들에게,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속히 응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병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을 이루는 통치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치료받고 새로워지고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저에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짧지만 또 강렬한,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는데요.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저희들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큰 은혜, 큰 역사, 큰 변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귀한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짧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는 이 결과, 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들은 우리 이 땅에 살 때 보통 은혜들, 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일반 은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거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일반 은혜들. 지금도 그 일반 은혜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죠.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붙들어주고 계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결과적인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기도 하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증거들, 특별히 저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겠지만 이 믿지 않는 자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의 증거들이 되는 증거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은 우리가 아침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8일 동안 읽는데 앞으로 이제 일주일만 더 읽으면 7일, 일주일이 아니죠. 7일만 오늘까지 포함해서 7일 동안 읽을 텐데 이 7일 동안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6일 동안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아직도 받고 있어서 그 결과들이 있고, 또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구원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나의 삶에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내 내부 안에,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확신을 갖고 그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내적인 증거, 내가 갖고 있는 증거죠. 내 안에 내적인 증거고요. 외적인 증거는 뭡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신이 받은 이 은혜와 구원의 삶을 드러내며 사는 삶, 그 삶을 교회 안에서 또 각 개인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다, 내가 사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다, 아니 그리스도가 바로 내 삶이다 라는 그 의미를 오늘 은혜와 구원의 증거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원의 증거들이 무엇이고 은혜의 결과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구원의 증거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가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내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력하는 것, 신앙을 위하여 하나 되는 모습, 한 뜻, 한 마음,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죠. 누가 타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됨의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거들이다, 외적인 증거들이다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한 28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증거들이 나옵니다. 구원의 증거들이 뭡니까? 바로 무슨 일에든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던 것을 중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이 하나 돼서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두세 사람이 모여 시너지라고 하죠. 이 시너지가 나타나가지고 이 두 사람 이상이 모여 3배 이상, 4배 이상의 에너지를 내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사실 내적 증거 없이 외적 증거만으로 내적 증거 없이 이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지만 아직도 외적인 증거가 안 나타날 수는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하지만 내적인 증거가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외적인 증거 어떻게 합니까? 서로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되고 협력하고 이 하나님 모든 구원의 모든 증거들을 드러내는 거죠. 심지어는 대적들과의 누가 공격해 오면, 누가 대적하게 되면 힘들어하고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증거들이 바로 은혜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도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의 결과는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누리고 있고 선물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은혜를 받아서 가진 결과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요.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를 위해서 그러므로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귀한 싸움이죠. 싸움. 삶의 모습. 이 전투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 과격해 보이니까 전투란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에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한 진리라도 분명히 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 그 영적 전투에 앞서 나가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 천사들이 있겠죠. 천사들이 그러나 마귀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 마귀를 없이 할 수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천사들도 이루지 못할 그 싸움,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또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이 싸움에 진정한 승리를 하신 분이고요. 그 승리된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했기 때문에 싸움이 끝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해내고 주께로 돌이켜야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2000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고 계신 거죠. 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실지 모르지만 이미 싸움은 끝난 겁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싸움과 전쟁이라는 표현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왕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니면 통치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 돌아와 믿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싸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힌 거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승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또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지금 내 안에, 내 바깥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이고 고통이며 아픔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무엇입니까? 구원의 증거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은혜의 결과들. 이 결과들을 갖고 있는 구원의 증거와 은혜의 결과들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될 외적인 증거들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경의 무슨 교자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1장 전체에 있는 그 말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삶이다. 내가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명령 아래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교회 아래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무슨 위로, 무슨 사랑, 이게 무슨 일이라, 이게 무슨 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모든이죠. 사랑의 모든 위로나 성의 모든 교제나 그리스도 안의 모든 권면이죠. 어떠한 것이 아니라 무슨 모임이 있던 간에 그것이 이 교회 정식인 모임이든 정식이 아닌 모임이든 친구끼리의 모임이든 그 모든 모임과 위로와 그 모든 것 가운데 교제하며 국률하며 자비가 있는 그 상태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저 사람과 같이 못해.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이루신 분이시죠. 그 평화 가운데 있다면,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합하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작은 부분들, 오히려 나에게 거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중요시 여기는데 그 사람은 소홀히 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있는 모든 차이점들,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예수님 사랑을 해야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운데서 한 마음을 품게까지 나아가는 명령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서로 다름의 부분이 있는데 틀림은 아니죠. 틀림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같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서로를 고백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뜻도 합하여지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차이점만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그 모든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근거 없는 허영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툼을 만들고 허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 그런 허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중단하라는 거예요. 중단.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거 중단하고 같은 사랑인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저 사람도 구원하였음을 인정하고 함께 같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서로의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통해 인정한다면 다툼, 허영, 감정이 섞인 큰 목소리 다 중단하라는 거예요. 중단하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이죠. 낮아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이 사단 마귀가 욥을 이 거짓으로 참소했습니다. 그렇죠? 참소하는 그 참소가 이 세상에 가득할 때 이 하나님은 욥을 믿기 때문에 욥의 이 믿음을 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허락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허락한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마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죠. 그 모든 것 가운데 허락하심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 또한 그 안에 있음을 알게끔 마귀가 알게끔 또 마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 욥에게 있음을 욥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서로를 바라보고 나는 어떤데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게 참 교만한 모습이죠. 사실은 교만한 모습이에요. 듣는 것
그것으로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 선생에 대하여 선생이 말하고 있는 것을 최고로 여기지 못하면 배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배움과 상관없는 사람이 옆에서 흘겨 들으면 그 흘겨 들은 것이 정말 소용없는 것 같고 정말 유치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들이죠. 예. 그 사람이 그것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도 굉장한 거고요. 또한 그것을 남에게 전해 줄 수 있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셨는데, 그리고 나를 위하여 생명값을 주셔서 내 삶에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또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시고 오늘도 충만케 하시는데, 아니 다른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알게 된다면 이렇게 허영과 다툼으로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사실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생이라고만 해도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죽어주신 분이라면 또 그 죽으신 그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의 삶을 살고 또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귀한 은혜를 더 입었다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다툼과 허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주장을 따라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 힘으로 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툼과 허영으로 자신의 뜻을 꺾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겸손함으로 다툼과 허영이 아닌 그것을 멈추고 남을 위하여 남의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여겨주고 남이 더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하다 인정할 줄 아는 삶,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교회의 삶은 바로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또한 남도 돌볼 줄 아는 자들이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교회됨, 우리의 성도됨, 우리가 삶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구원의 증거들 마땅히 드러나 보여야 될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적용한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모습을 적용하여 이 명령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명령, 복음으로 삶을 살아라 라는 이 명령에 이 각 교제, 성도들의 모습, 허영과 다툼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우는, 또 교회를 세우는, 결국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을 오늘 요구하고 계시죠. 오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서로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을 바라보십니까? 가족들도 그럴 수 있어요. 가족들도 바라볼 때 사랑의 모습보다는, 은혜의 모습보다는,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잘못, 관계성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생각, 고백, 믿음, 말씀, 약속,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 어떤 삶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성도님들과 교회 안에서 교제하실 때 무엇이 충만하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자리 되게 되었음을 하고요. 화평과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삶이다. 생명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도 고백하는, 또 감사하는, 나아가는 귀한 삶 오늘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복음성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도부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뿐만 아니라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속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겉사람까지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는, 구원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 그리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그 모든 것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이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그 생명에 예수님을 살든지 죽든지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 이 주일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은 7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찬양하시는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와 안식과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기뻐하는 귀중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일 첫 시간 예배 마치고요. 이제는 이제 주일 끝 시간 예배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좋은 교제들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 우리 마쳤습니다.